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새 생명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524장입니다. 찬송가 52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4면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변화를 합니다. 이게 새해가 되면 변화를 위한 새로운 결심을 하기도 하고 또 계절이 바뀌면 변화를 위해서 이게 새롭게 집안을 단장하기도 합니다. 또 아이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얼굴도 달라지고 또 말투도 성격도 달라지곤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렇게 삶에서 크고 작은 변화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어떤 변화는 단순히 이런 겉모습에 변화하는 것에 그치지만 또 어떤 변화는 우리의 존재 자체를 바꾸어 놓습니다. 이게 결혼을 하게 되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 이 가정을 책임지는 사람이 되고 또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직장에서 새로운 이 책임을 맡게 되는 것도 삶을 크게 바꾸는 변화를 가져옵니다. 또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바로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경험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이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경은 이것을 우리가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었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새사람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제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예배를 드린다 해도 여전히 우리의 모습이 옛사람의 습관과 행동 속에 머문다면 그것은 진정한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새 사람의 삶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이 마음으로 믿는다는 고백에서 그치지 않고 생활과 또 관계와 언어와 태도 속에서 열매 맺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세 가지 영역으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이 정직과 분노의 절제. 둘째는 선한 일과 우리의 언어 생활. 또 세 번째로는 친절과 또 용서의 삶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직 내 안에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흔적은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점검하며 주님 앞에 새롭게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 에베소는 상업과 무역의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이 거짓과 남을 속이는 일은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물건의 값을 속이거나 무게를 속이거나 또 관계 속에서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진실을 숨기는 일들이 흔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런 문화 속에서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너희는 그렇게 살 수 없다. 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말합니다. 옛사람은 이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거짓을 말하지만 새 사람은 진실된 말로 이 공동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거짓말은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이러한 사실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거짓이 쌓이면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신뢰가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첫 걸음은 정직에서 시작됩니다. 또 바울은 분노에 대해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사실 이 분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또 불의에 대한 의로운 분노는 필요합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성전을 이 장사터로 만든 사람들을 향해 거룩한 분노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나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죄가 되고 마귀가 그 틈을 타게 됩니다. 창세기 4장은 인류 최초의 가정에서 일어난 비극을 기록합니다.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 당시 농경사회에서 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한 이 헌물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을 드러내는 행위였습니다. 아벨은 정성과 믿음으로 드렸지만 가인은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 분노하는 가인에게 죄 가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는 너를 원하나 너는 그 죄를 다스릴지니라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이 분노를 다스리지 못했고 결국 동생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그를 죽여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형제의 다툼이 아니라 분노가 죄로 번져 이 살인이라는 파멸로 이어진 대표적인 사건입니다. 이 바울이 말하는 분노를 품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경고는 바로 이런 현실들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작은 분노를 제때 다스리지 못한다면 결국 관계와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삶은 이 정직과 절제를 통해 나타납니다. 오늘 우리 하루도 우리의 입술이 거짓말을 이 거짓을 멀리하고 우리의 마음이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또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 에베소 사회에서도 빈부격차가 컸습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경제 구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노예로 살았고 또 일부는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또 남의 것을 훔치는 일도 흔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새 사람은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다. 즉 옛사람은 이 탐욕으로 남의 것을 움켜쥐지만 새 사람은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9절은 우리의 언어 생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서 이 더러운 말이란 단순히 이 욕설을 넘어서 이 험담이나 불평, 거친 농담,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는 말들을 다 포함합니다. 말은 보이지 않지만 공동체에게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야고보서 3장은 이 혀를 온몸을 더럽히며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작은 불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작은 혀가 온 인생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죽이기도 합니다. 새 사람은 이 더러운 말이 아닌 덕을 세우는 말을 합니다.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힘내세요와 같은 한마디가 지친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너 왜 이렇게 못해? 도대체 왜 그것밖에 못하는 거야? 이런 비난 섞인 말들은 사람에게 평생의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새 사람의 입술은 늘 사랑의 언어, 상대를 세워주는 격려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말은 칼처럼 상처를 줄 수도 있지만 약처럼 치유와 회복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또 30절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게으른 손, 거짓된 입술, 분노와 원망으로 살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십니다. 반대로 우리가 정직하고 선행하고 덕스러운 말을 할 때 성령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성령을 근심하게 할지 기쁘게 할지 늘 우리가 생각하며 행동해야 합니다. 31절은 옛사람의 구체적인 모습들을 나열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버리고, 이것은 이 단순한 감정의 나열이 아니라 옛사람의 대표적인 성품을 보여줍니다. 악독과 노함과 분냄, 또 큰 소리로 싸우는 태도, 비방하는 태도, 악의를 가지는 마음 등 이런 모습들은 모두 옛사람의 흔적이며 공동체를 무너뜨립니다. 32절은 그 반대로 새 사람의 삶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이렇듯 새 사람의 삶은 결국 이 용서와 사랑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 이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시기와 이 미움을 받으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 나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감옥에 갇히는 고난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되는 놀라운 삶의 역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세월이 흘러서 가나안 땅에 큰 기근이 들었을 때 양식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온 형들은 이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옛사람의 모습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그는 이 형들을 원망하면서 형들을 복수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눈물로 형들을 끌어안으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인간적 용서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바라보는 믿음, 새 사람의 시각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과거의 상처를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며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라는 말씀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새 사람은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까지도 용서하며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갚는 삶을 삽니다. 옛사람은 이 거짓과 분노, 탐욕과 더러운 말, 악독과 비방 속에 살아가지만 새 사람은 정직과 절제, 선행과 덕스러운 말, 친절과 용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을 돌아보며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새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새 사람의 삶은 결코 추상적이거나 막연한 개념이 아닙니다. 거짓을 버리고 정직하게 말하며 분노를 절제하는 삶, 또 손으로 선하게 일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는 삶, 그리고 친절과 긍휼, 그리고 용서로 사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새 사람의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린다고 할 때 그것은 단순히 이 과거의 습관을 조금 줄이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때 어제 입었던 옷을 벗고 새로운 옷을, 깨끗한 옷을 입습니다. 냄새나는 옷을 계속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듯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어제의 죄, 오래된 미움, 습관적인 분노라는 낡은 옷을 입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옷, 곧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입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더러운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 옷을 입듯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을 입는다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가정에서 또 나의 일터에서 교회와 이웃 속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세상은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새 사람의 삶은 거창한 변화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에서 드러납니다.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습관, 또 불평 대신 이 감사의 말을 선택하는 습관, 분노 대신 기도로 마음을 다스리는 습관이 쌓일 때 우리의 삶은 점점 예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빚어져 갑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서 인격을 만들고 그 인격이 결국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 모든 자리에 새 사람의 흔적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옛사람은 어둠 속에서 거짓과 분노와 탐욕 가운데 살아가지만 새 사람은 빛 가운데 행하며 진리와 사랑을 드러냅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단순히 내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이들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어둠 가운데 있지만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작은 삶이 이 세상을 비추는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이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너는 나를 닮은 새 사람으로 살았다라는 칭찬을 듣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옛사람의 모습을 벗고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 마음이 옛사람의 흔적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정직과 절제, 선행과 덕스러운 말, 친절과 용서로 살아가는 새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